2년 전에 우리나라의 한 국회의원이 저출산 대책과 관련해서 하나의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자녀를 너무 낳지 않으니까 임신에서부터 대학교 입학까지 20년간 들어가는 돈을 정부에서 조달하도록 하자. 이 국회의원이 계산을 1억 원으로 계산했습니다. 한 달에 40만 원씩 지급하는 방식으로 국가가 지원하자, 이런 정책을 내놓았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1억 원만 들어가느냐, 이 반론이 제기돼서 실제로 얼마나 들어갈까 계산을 하는데 2012년 보건복지 실태조사를 통해서 밝혀진 비용이 훨씬 더 많았습니다. 이 조사에 의하면 아이를 낳아서 대학을 졸업시키기까지 약 22년 계산했을 때에 대학교를 빼더라도 2억이 넘는 계산을 하게 됐고요.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2015년 조사에 의하면 대학을 빼고 2억 3천만 원이 들어가게 되었고, 대학을 포함하면 3억이 훌쩍 넘는 액수였습니다. 2017년에 SBS 조사에서는 4억 원이라고 했고요. 미국 중산층에서 아이 한 명을 낳아 대학까지 가르치는데 3억 5천만 원이 든다고 했습니다. 영국에서는 3억 4,700만 원이 든다고 했고요. 대도시 런던의 경우에 등록금과 학비를 제외하고도 3억 8천만 원이 든다, 이렇게 통계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요즘 젊은이들이 계산을 하면서 그러면 아이를 낳지 않는 게 훨씬 더 낫지 않을까요? 그 계산을 한 뒤에 그 돈을 자신을 위해서 쓴다면 훨씬 더 재미있고 행복하게 살 것 같다, 이런 계산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그 계산에 들어가지 않은 비용이 있습니다. 그것은 부모가 나를 위해서 얼마만큼 희생했는지, 또 내가 얼마나 사랑을 받고 정성스럽게 자라났는지, 여기 이런 것이 빠져 있습니다. 또한 자녀를 키우면서 돈도 많이 들어가지만 또 그 가운데에 얼마나 많이 행복하고 얼마나 보람이 있는지, 이런 것을 계산해 넣지 않았습니다. 또한 대부분의 부모가 자녀를 키우면서 들어간 비용도 많지만 또 자녀 때문에 행복하고 또 기쁘고 얼마나 보람이 있었는지, 쏟은 것보다 얻은 것이 훨씬 더 많다, 내가 너희들 때문에 많이 희생하고 손해보았지만 또 너희들 때문에 내 인생이 참 의미 있었어, 이렇게 말할 수 있다는 부분은 계산에 넣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인생의 의미가 가정 안에 있다라고 하는 부분이 가장 우선적으로 계산에 넣어야 될 것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 모든 것 다 빼고 산술적인 숫자만 가지고 이야기한다면 우리는 정말로 중요한 것을 놓치게 될 것입니다. 계산대로 되지 않는 것이 또한 인생이고요. 그런데 사람들은 자꾸만 계산으로만 하려고 합니다. 인생이 이렇다면 우리의 믿음은 어떨까요? 믿음은 계산대로 되는 것일까요? 믿음의 영역은 계산 너머에 있는 것이고, 분명히 성경은 계산대로 되지 않는다라는 이야기로 가득 채워져 있습니다. 아무리 따지고 아무리 계산해봐도 믿음은 그 너머에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볼 때에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본문의 말씀은 정말로 황당한 이야기입니다. 믿을 수 없는 이야기가 바로 오늘 이 본문의 말씀입니다. 역사적으로 학자들은 이 이야기도 계산해 보려고 했습니다. 그리고 계산적으로 맞지 않는 근거를 찾으려고 애를 썼는데, 특별히 이 말씀만큼은 사복음서 전체에 기록이 되어져 있고, 또 이 말씀만큼은 실제로 일어난 기적으로 그렇게 나타난다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오병이어의 이 말씀이 마태복음에는 14장에 있고요. 마가복음에는 6장.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본 말씀이고요. 누가복음에는 9장에, 오늘 요한복음에는 6장에, 사복음서 전체에 오병이어의 기적이 나타나 있고 또 4,000명을 먹이신 사건이 추가적으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꾸밀래야 꾸밀 수 없는 그러한 말씀으로 우리가 받아들일 수밖에 없습니다. 특별히 요한복음 말씀에는 이 기적이 일어나고 나서 예수님을 왕으로까지 세우려고 하는 그러한 일들을 벌입니다. 왜요? 기적이 사실이었기 때문에, 역사적 사실이었기 때문에 의심할래야 의심할 수가 없는 그러한 사실이었던 것입니다. 자, 오늘 말씀은 지난주의 말씀과 연결되는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무리를 보시면서 목자 없는 양처럼 불쌍히 여기셨습니다. 자, 그 이후에 예수님께서 그 무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가르치시고 불쌍히 여기셔서 그들을 먹이신 이 사건이 이렇게 연결이 됩니다. 참 예수님이 그 당시에 피곤하시고 힘드셔서 쉬기를 원하셨지만 예수님께서 쉬지 않으시고 그들을 가르치시고 그들을 먹이셨습니다. 나 중심이 아니라 무리들을 먼저 생각하셨고 또 그들에게 말씀을 가르치시면서 시간이 굉장히 길었던 것을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오늘 말씀 6장 5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빌립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하시니. 자, 전혀 불가능한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왜 주님께서 이 말씀을 하셨을까요? 지금 남자만 헤아려도 5,000명이 넘는 이 많은 무리에게 이제 조금 식사를 제공해야 되겠다. 어디서 구할 수 있냐? 제자들에게 물으셨습니다. 너무 황당한 질문이죠. 자, 영적인 갈급함이 긴 시간 동안에 채워졌습니다. 말씀에 빨려 들어가서 배고픈 것도 잊은 채 말씀을 다 듣고 이 무리들이 그냥 돌아가도록 하면은 아마 길거리에서 쓰러질지도 모르겠다라고 하는 예수님의 염려가 여기에 담겨져 있습니다. 측은히 여기는 마음이죠. 자, 이 기적의 사건 가운데 가장 우선적인 부분은 예수님의 마음, 예수님의 측은히 여기시는 마음이 여기에 담겨져 있습니다. 자,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우선적으로 기적에 있어서 중요한 것 한번 생각해 보고요. 자, 그러면 예수님의 질문, 어디서 이 많은 사람들을 음식을 사서 먹일 수 있겠느냐라고 말씀을 하셨을 때에 제자들의 반응이 있어요. 오늘 요한복음에는 나와 있지 않은데요. 마가복음에는 이런 반응이 있어요. 마가복음 6장 35절 36절에 보면 때가 저물어 가매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여짜오되 이곳은 빈들이요 날도 저물어 가니 무리를 보내어 두루 촌과 마을로 가서 무엇을 사 먹게 하옵소서. 자, 제자들의 첫 번째 반응은 무엇이냐면 책임지지 않겠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들이 빨리 가서 마을에서 사 먹게 하옵소서라고 하는 것입니다. 배고픈 거는 우리 책임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할 수 없죠. 이거예요. 무리로 하여금 마을로 가서 그들이 사 먹게 하옵소서라고 제자들이 말합니다. 자, 그들이 굶든지 안 굶든지 이거 우리 책임 아닌 것 아닙니까? 그냥 보내면 되지 않겠습니까? 책임지지 않으려고 하는 제자들의 반응이 첫 번째였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반응은 오늘 빌립에게 주님께서 던지시는 질문입니다. 왜 특별히 빌립에게 예수님께서 물으셨을까?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겠죠? 그런데 빌립의 대답은 뭐예요? 조금씩 받게 할지라도 200데나리온이 부족할 것입니다. 배부르지 않게 먹는다 하더라도 끼니만 그냥 있게 허기만 채우는 그 정도만 먹인다 하더라도 200데나리온의 돈이 들겠습니다. 데나리온은
한 사람이 벌 수 있는 하루 일당이죠. 그러면 한 사람이 200일 동안 번다고 생각해 보면 얼마가 될까요? 한 2천만 원쯤? 예, 요즘 생각해 볼 수 있겠죠. 한 사람이 10만 원을 번다고 하면 노동자가 이만큼이 될 것입니다. 정말로 빠른 계산 능력이에요. 탁월한 빌립의 능력이 아닐 수 없습니다. 자, 어떻게 그 짧은 시간에 그렇게 빠르게 계산할 수 있었을까? 계산만 하고 끝이에요. 안 된다고 불가능한 얘기를 했죠. 여러분 혹시 계산에 빠르지는 않습니까? 사는 건물도 계산할 수 있고 그 건물에 얼마가 들어가며 또 며칠에 얼마가 들어가며 음식 먹을 때 계속 계산을 이렇게 하는 성향은 아닌지, 혹은 사람들이 모여서 무슨 일을 할 때에도 회의하고 계산하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그리스도인은 거기에 꼭 기도를 넣어야 되는데, 그리고 무리가 되더라도 주님이 이것을 기뻐하시느냐 기뻐하시지 않느냐 이 부분을 포함해야 되는데, 그 부분은 철저하게 딱 떼어냈고 계속 회의만 하고 계산만 하고 이렇게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나중에 주님이 원하시는 방향으로 흘러가지 않고 결국엔 부정적으로 결론이 맺어져요. 안 돼. 그럼 하지 마. 포기하자. 이게 결론으로 맺어질 수 있습니다. 자, 오늘 7절의 말씀을 한번 보세요. 빌립이 대답하되 각 사람으로 조금씩 받게 할지라도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하리이다. 지금 빌립이 하는 말은 뭐예요? 최소치예요. 최소치. 배부르지 않은 상태에서, 배고프지만 않은 상태에서 최소치예요. 거기서 나오는 두 개의 중요한 단어 있어요. 빌립이 한 중요한 단어 뭐예요? 조금씩이에요. 조금씩. 그리고 또 하나는 부족하리이다. 요 두 단어가 아주 계산 잘하는 빌립이 내놓을 수 있는 최선의 답이에요. 조금씩 부족하리이다. 이것이 인간의 계산법입니다. 자, 무언가 일을 하려고 회의를 하고 토론을 하는데, 계산을 하는데 자꾸 줄이고 부족하다고 말하고 안 된다고 말하고 이렇게 하면서 이제 포기하는 결론을 맺어지게 되겠죠. 근데 하나님의 계산법에는 어떤 게 나옵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축복하시고 야곱과 이삭을 축복하시고 요셉을 축복하시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부어주실 때 거기에는 조금씩이라는 단어가 별로 없어요. 부족할 것입니다라는 단어가 별로 없어요. 항상 하나님의 은혜는 풍요로운 거거든요. 하나님의 계산법은 풍요해요. 넉넉함이에요. 감사해요. 그런데 빌립의 계산법은 전혀 다르다라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빌립은 왜 이런 계산법을 내놓았을까요? 거기에는 주님이 안 계셔서 그랬죠. 너의 계산 안에 주님의 능력이 있느냐라는 것을 주님이 질문하시는 겁니다. 자, 6절의 말씀 볼까요? 왜 주님이 이 질문을 하셨는지. 이렇게 하심은 친히 어떻게 하실지를 아시고 빌립을 시험하고자 하심이라. 주님의 테스트였어요. 자, 우리에게 해결해야 될 문제가 있어요. 그러면 주님께서 무엇을 원하실지, 또 내가 어떻게 하길 원하실지 테스트인 경우가 참 많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이미 주님은 그 무리들을 먹이실 계획을 가지고 계셨어요. 빌립이 어떤 대답을 하든지 그들을 먹이실 계획이 주님께서는 이미 있으셨어요. 그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그들을 배불리셔서 떠나가게 하고자 하는 주님의 뜻이 있는데, 빌립은 여기에서 시험에 통과하지 못하고 부정적인 답을 내놓고 말았습니다. 어쩌면 빌립은 지금까지 이것이 처음이 아니었을지도 모르겠어요. 무슨 일만 하면 또 돈을 쓰려고 할 때에 계산해 보니까 안 되는데요. 안 되긴 왜 안 됩니까? 하면 되지. 그리고선 여러 번 빌립이 안 된다고 했을 때에 지나간 일들이 있었을 것 같아요. 이거는 제 추측이에요. 계산은 참 잘 하는데, 제일 빨리 계산하고 냉정하게 계산을 하는데 빌립 때문에 하고 싶은 것
또 믿음으로 하면 될 일도 자주 브레이크가 걸리지 않았을까 이렇게 한번 생각해 봅니다. 그리고 그가 큰 소리로 말하고 내가 오라 나의 계산법이 맞아 라고 여러 번 들이댔지만 결과적으로 그 일은 빌립의 말대로 되지 않고 믿음의 원리대로 되어져 왔을 거예요. 예수님과 예수님의 12제자가 생활하는 데에는 아마 음식도 많이 들어가고 또 머무는 곳도 필요하고 그랬을 것입니다. 돈 쓸 일들이 굉장히 많았다라고 하는 것이죠. 물론 가룟 유다가 돈에 대해서 철저했다라고 우리는 알고 있지만 그 옆에 큰 역할을 했던 사람이 어쩌면 빌립이 아니었을까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이성적으로는 철저하고 냉정했지만 거기에 항상 주님의 뜻, 주님의 능력이 빠져 있었던 사람, 이 사람이 빌립이 아니었을까. 여러분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나의 계산 안에 주님의 능력이 들어가 있는가? 혹은 문제가 생겼을 때 이 문제를 주님께 가져오고 있는가라고 하는 질문입니다. 자, 여기에서 한 사람이 갑자기 등장하죠. 그 사람의 이름이 안드레입니다. 안드레는 9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다가옵니다. 여기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나이다. 그러나 이것이 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사옵나이까. 참 우스운 장면이죠. 사람은 5,000명인데 가지고 있는 음식은 한 사람의 도시락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여기에서 주목할 것은 빌립도 안드레도 알아요. 이게 얼마나 도움이 되겠습니까? 이렇게 광고를 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가장 배고픈 사람 1명만 오십시오. 여기 도시락 1개가 있습니다. 아니면 조금씩 나눠 먹는다 하더라도 7명만 오십시오. 물고기 2마리, 보리떡 5개가 있는데 여러분에게 하나씩 나눠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이것은 제 추측이고요. 사실은 그렇게 안 됐겠죠. 일단 가지고 있는 것을 주님께 가져왔습니다. 이 안드레도 이게 얼마나 도움이 되겠습니까? 참 부끄럽고 또 이것을 가져와서 주님 이만큼 있습니다라고 말하면 주변의 제자들이 놀릴지도 모르겠어요. 이걸 누구 먹으라고 가져온 겁니까? 차라리 가져오지나 말지. 생각이 있는 겁니까? 없는 겁니까? 지금 장난합니까? 이런 비난을 받을 수도 있다고 생각하면서도 일단 가져왔어요. 주님께 가져왔어요. 이것이 제자들이 할 수 있는 최선이었습니다. 자, 그럼 메뉴를 한번 볼까요? 메뉴가 뭐예요? 물고기 2마리.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서 이 물고기를 익두스 이렇게 말해요. 우리가 낯익은 물고기 이름이에요. 기독교를 상징을 할 때 물고기를 그려놓고 우리 익두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근데 요한복음에서는 이 물고기 이름을 옵사리온 이렇게 말해요. 조기냐 굴비냐 원래는 똑같은 말인데 좀 다르게 부르는 거예요. 명태냐 황태냐 동태냐 똑같은 물고기예요. 근데 그걸 얼렸냐 아니면 말렸냐 아니면 생생한 생태냐 이런 차원이죠. 어쨌든 같은 이름이에요. 익두스든지 옵사리온이든지 같은 건데요. 이 요한복음에서는 어부들이 물고기를 잡고 물고기가 크면 가지고 오고 작으면 바닷가에 그냥 다시 살려줬어요. 그런데 애매한 거 있죠. 가져오기도 애매하고 버리기도 다시 그 바닷가에 놔주기도 애매한 거는 그냥 해안가에 버리는 거죠. 그러면 가난한 사람들이 그런 걸 주워다가 소금에 절여 놓습니다. 이게 옵사리온이에요. 그러니까 요한복음에서 이 물고기가 기록이 되어져 있다는 것은 이 아이는 가난한 집 아이라는 거예요. 소금에 절여서 생선을 먹는 가난한 집 아이가 물고기를 도시락으로 쌓아와서 이제 예수님에게 드리는 것이죠.
지금 필리핀에서 생각하면 보리떡도 가난한 사람의 음식이었는데 여러분 그런 모습 보셨죠? 비닐봉지에 밥 한 덩어리 넣고 이 반찬이 옆에 이렇게 있어요. 그게 도시락이잖아요. 밥 한 덩어리, 치킨 한 마리, 치킨 한 조각, 혹은 밥 한 덩어리, 조금만 그 간장에 절인 그러한 반찬 하나가 주식인데 그걸 가지고 주님께 이거 있습니다 라고 말씀드린 것을 상상을 하면 어느 정도 상상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작은 음식이 어떻게 기적을 이루는데 쓰임받았을까? 자, 기적이 일어났죠? 결과를 우리가 다 알아서 그렇지 결과를 알기 전에 이건 너무나도 황당하고 우리를 당황하게 하는 그런 행동이에요. 5,000명이 배고픈 사람이에요. 그런데 가져온 것은 물고기 2마리, 보리떡 5개예요. 자, 이것이 그 많은 사람들을 먹이는 데에 결정적인 역할을 했습니다. 기적이 일어났어요. 그 기적에는 예수님의 긍휼의 마음이 있었고요. 또 너무 적은 것이지만은 일단은 그것을 주님께 가져왔다. 이것이 기적의 매개체였습니다. 자, 이 도시락에도 분명히 주인이 있었을 거란 말이에요. 그 사람도 같이 앉아서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으니까 그 사람도 배고플 것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나의 배고픔보다 누군가의 배고픔을 먼저 생각하는 배려의 마음이 거기에 있었을 것입니다. 성경에는 누구의 도시락의 이름이 쓰여져 있지 않아요. 이거 누가 가져왔냐, 이름이 뭐냐 기록되어져 있지 않습니다. 그저 마음 쓰는 한 사람의 도시락이 여기에 제공되어 있습니다. 자, 주님께 가져왔다. 이것이 기적의 출발이에요. 아주 작은 것이기는 하지만 주님께 드렸다. 그 사람에게 소중한 것이, 그 사람의 허기를 달랠 수 있는 아주 소중한 것이 주님께 드려졌습니다. 주님께서 그것을 사용을 하셔서 기적을 일으키셨습니다. 그 아이라고 해서 계산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그분이 주님이시다. 이것만 생각한 것 같습니다. 이것을 드렸을 때에 주님께서 기적을 일으키셨어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때로는 우리가 계산을 먼저 해요. 나도 주님께 쓰임받고 싶고 또 주님을 위해서 나의 작은 재능이든지 나의 작은 물질이든지 무언가 좀 드리고 싶고 쓰임받고 싶은 마음이 있는데 때로는 내가 계산을 먼저 해서 이 너무나도 초라하고 너무나도 작은 것이어서 이 넓은 세상에 이 하나님 나라에 이게 얼마나 표시나 날까 미리 계산해서 포기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마음은 뭐예요? 우리가 주님 사용하시옵소서 주님께 가져오고 주님께 기도할 때에 주님께서는 그것을 사용하셔서 놀라운 기적을 일으키신다. 우리가 이것을 잊지 말아야 하겠습니다. 많으냐 적으냐를 내가 계산하지 말고 빌립이 계산하지 않고 안드레가 계산하지 않고 주님의 손에 옮겨가야 하는 것이 이게 중요합니다. 나의 눈으로 보면 작지만 주님의 눈으로 보면 큰 거예요. 나의 손에 있을 때는 그저 물고기 2마리에 불과하지만 주님의 손에 들려졌을 때는 이것은 기적을 일으키는 아주 중요한 매개체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나의 손에 있지 아니하고 주님의 손에 드립니다. 내가 가지고 있지 아니하고 기적을 일으키실 수 있는 하나님의 손에 드립니다. 그때에 하나님께서 놀랍게 기적을 일으키시고 사용하시리라 믿습니다. 또 우리가 생각해야 할 것은요. 11절 말씀에 예수께서 떡을 가져 축사하신 후에 제자들은 계산했지만 주님은 축사하셨어요. 이 축사가 뭐냐면요. 축사가 감사예요. 감사의 기도를 드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누가 보더라도 다 이것은 말도 안 되는 것인데 지금 주님께서는 식사 기도를 하고 있거든요. 5,000명이 넘는 사람들 앞에서 식사 기도를 하고 있어요. 이게 불가능한 그러한 모습인데 감사 기도를 하고 그 다음에 떼어서 나눠 주니까
기적이 일어나게 됐습니다. 탈무드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감사치 않고 음식을 즐기는 자는 하나님의 것을 도적질하는 자다. 하나님의 것이니까 당연히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고 먹는 것이지요. 주님께서 이것은 작은 음식이 아니었어요. 이것을 통하여서 5천 명이 먹는 것을 주님은 이미 보셨습니다. 그래서 미리 감사하게 된 것이죠. 주님의 감사는 이것을 통하여서 5천 명이 먹고 12광주리가 남는 그러한 기적을 미리 보시고 미리 이것을 이룰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을 하면서 감사하는 것이죠. 감사기도를 통하여서 기적이 일어난다. 저와 여러분의 식사기도도 이와 같아야 되리라 믿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요즘은 어떤 메뉴를 주로 드시고 계십니까? 메뉴가 단촐하면 감사기도가 짧고 메뉴가 많으면 감사기도가 깁니까? 우스갯소리로 예전에 뷔페가 처음 나올 때 목사님들과 함께 성도님들이 뷔페 식당에 가서 음식이 너무 많으니까 감사기도가 너무 길어서 다른 테이블에서 다 먹고 나갈 정도로 그렇게 길었다 하는 이야기가 있는데 아주 작은 것이라도 우리 감사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요즘은 좀 어색해요. 왜냐하면 음식을 앞에 놓고 기도하지 않고 사진만 찍으니까 기도하는 사람보다 사진 찍는 사람이 훨씬 많아요. 우리 기독교인들이 음식을 앞에 놓고 기도를 빼먹는 경우는 그렇게 많이 핀잔하진 않은 것 같아요. 어떻게 너 기도를 안 할 수가 있어? 이 음식을 놓고 기도해야지. 기도를 어떻게 안 할 수가 있어? 이렇게는 많이 안 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사진을 못 찍게 하고 막 음식을 먹었어요. 어떻게 음식 먹고 음식을 앞에 놓고 사진을 안 찍게 할 수 있냐고. 이런 핀잔들은 종종 보게 되는 것 같아요. 자, 맛있게 먹읍시다. 이 젓가락을 들기 전에 나에게 사진을 찍게 해야지 이 음식을 먹고 사진을 안 찍게 할 수 있냐고 이렇게 하는 모습들은 종종 보는 것 같습니다. 음식을 보면서 이것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시다 이 생각을 첫 번째 해야 되는데 이것을 어디에 올리면 좋겠다 어느 각도로 찍으면 좋겠다 좀 이런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것 같아서 조금은 우리가 다시 생각해 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작은 것이든 이제 풍요로운 것이든 상관없이 이 모든 것은 하나님께 주셨다. 하나님께 감사한다. 이렇게 축사하시고 나니까 떼어서 많은 사람들에게 이런 결과가 나왔어요. 먹고 배불렀다. 좀 더 주세요가 아니라 마음껏 드세요. 더 있으니까 마음껏 드세요. 그리고 음식을 나눈 사람들이 다 배불렀어요. 남을 만큼 배불렀어요. 이것이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하나님의 축복은 부족함이 없이 이렇게 우리에게 배부름을 주십니다. 말씀을 이렇게 묵상을 하면서 우리가 다 익히 아는 말씀이지만 누가 설교하지 않아도 다 어떤 내용일 것이다 알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지만 이 말씀을 이렇게 읽으면서 그 현장 속에서 추측을 해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저는 이번 주에 이 말씀을 묵상을 하면서 어떤 식으로 나누어졌을까? 주님이 축사하신 후에 다 같이 기도가 끝나고 눈을 떴더니 산더미처럼 음식이 쌓여 있었을까? 아니면 바구리에 음식이 담겨 있는데 그저 한 사람에게 나눠주고 두 사람에게 나눠줬는데 여전히 그 안에는 보리떡과 물고기가 있어요. 또 나눠주다 아직도 남았습니까? 아직도 있습니까? 내 차례에 아직 오지 않았는데 그 안에 음식이 있습니까? 이런 풍경이지 않았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엘리사의 기적처럼 기름병에 기름이 그릇을 더 가져오시오. 그릇을 더 가져오시오. 기름을 붓는데 계속 이렇게 넘쳐났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기적을 일으키시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나중에 제자들은 뭐 했어요? 남은 음식 거두러 다녔잖아요. 그렇게 거두어진 것이 12바구니에 차고 넘쳤습니다.
오늘 12절 말씀이죠. 이게 결과예요. 6장 12절 보니까 그들이 배부른 후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남은 조각을 거두고 버리는 것이 없게 하라. 그래서 제자들은 정신없이 또 버려지는 음식들을 모으는 데에 이렇게 사역을 했습니다. 우리는 결과만 이야기를 해요. 예수님께서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로 5,000명을 먹이셨습니다. 12방주리가 남았습니다. 기적입니다. 어떻게 이런 기적이 일어날 수 있습니까? 라는 것에 초점을 맞추는데요. 어떤 과정을 거쳐서 이런 기적이 일어났습니까? 빌립은 계산하면서 안 된다고, 불가능하다고, 200데나리온의 돈이 꼭 필요하다고 했는데 200데나리온으로 이 기적이 일어난 것이 아니었어요. 돈을 주고 가서 음식을 사온 것이 아니었어요. 빌립의 계산법이 아니었어요. 그러면 how? 어떻게 됐는데요? 주님이 하셨습니다. 근데 주님은 그냥 하시지 않았어요. 주님의 긍휼의 마음, 또 안드레아가 가져온 아이의 도시락, 자기가 먹으려고 했지만은 희생하고 남을 위해서 기꺼이 내어놓은 그 작은 정성, 그것을 이용해서 감사 기도를 드렸더니 이런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그러면 오늘날 우리의 삶의 환경에도 똑같은 방식으로 기적이 일어나지 않겠습니까? 누군가를 긍휼히 여기는 마음 주님께서 갖기를 원하시고 또 내 작은 것이지만은 주님께 사용하십시오. 드려졌을 때에 기적이 일어나지 않겠습니까? 또 우리가 늘 그렇듯이 감사하고 감사할 때에 그 감사를 통하여서 기적이 일어나지 않겠습니까? 계산하지 않고 믿음의 방식대로 나아갈 때에 우리 삶에도 풍족하게 경험되는 놀라운 기적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